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을 후 6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지었으며 원하는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수상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소유케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대의 교독문 62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아름다움같이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회복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하나 주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장마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에 서로 피해 없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7쪽에 있는 예레미야서가 3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7쪽에 있는 예레미야서가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서간문은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쫓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앞에 구원되게 은혜의 주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는 불안처럼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그는 예주 예수님 영원토록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변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내가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은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믿음으로 덫을 주께 던지고 그리워세 주를 찬송하면서 저린 나를 위해 일해왔어 이제 주만 위해 힘쓰리라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고 나의 등불을 켜 주에 달려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41절에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한 3명을 살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요 3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거기 되어져 있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거기 묶여져 있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가 거기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하혈과 같은 뭐 그런 비슷한 그 병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두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있는데 두 가지에는 좀 차이점도 있고요.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가만히 잘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사실은 처음에 아파서 왔지만 나중에는 그 얘기하는 사이에 그 여인을 치료하는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바로 그런 얘기도 거기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어떤 지도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웬만한 체면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다 구겨지고 그리고 자기 체면을 다 구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인 반면에 또 대조적으로 그 여인은 또 전혀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뭐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 평범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대조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정식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아파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우리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부탁을 하는 반면에 또 이 여인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슬그머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몰래 예수님을 접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비슷한 점도 몇 가지가 또 보여요. 그것은 이 군중들하고 이 제자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비슷하게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과 어떤 믿음의 문제가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그렇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니면 가족이 누가 아플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믿음이 결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거기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몰래 와서 예수님 옷을 잡은 그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거기 써 있는데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고. 근데 이 회당장의 딸인 이 야이로의 딸은 바로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서 또 묘하게 겹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먼저 나눠볼 건데 이 회당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바로 정말로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를 봐도 참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야이로인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과정이 뭐냐 하면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즉 모든 것을 내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여기 병원도 가보고 저기 병원도 가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느꼈을 때 무력감을 느껴졌을 때 사람은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어디가 힘들다 그러면 병원을 가거나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내 돈을 가지고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 외에는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은 사회적인 명성도 있어, 뭐 분명히 돈도 많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회당에서 여러 가지 뭐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 회당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다 지금 우리 무리가 다 죽이려고 하고 회당장에 속해 있는 회당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막 그냥 여러 가지 사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막 모이고 하니까 그 회당에서 굉장히 그걸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더구나 회당장인 이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좀 잘못하면 자기가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차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자기 그룹에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그의 경력을 또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정말 위태하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욱이 그 그룹이나 그 사회적인 공동체로부터 배격들,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 야이로 회당장이 왜 예수님을 왔겠느냐? 뭐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절박했으니까요. 절박하니까 예수님밖에 찾아올 데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참 무기력해 보일 데가 없죠. 돈도 안 된다. 뭐 인맥도 안 된다. 어디 가서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데도 안 된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무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도 아마 상당히 절박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딸이 아픈데 뭐가 보이겠어요? 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체면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상관없어요. 지금 딸이 아픈데 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뭐 거기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하며 이거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 딸이 아프고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12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린 딸인데 그 무기력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그 어린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를 향하고 심지어 그 발에 엎드렸다고 오늘 와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어 그녀가 낫게 그리고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절박함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조건 중에 첫째는 바로 무기력함과 절박함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필사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해보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지 않는 한 그걸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그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딸을 낫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거기 가서 내가 뭐하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믿음이 있을 때 저분이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의 무력감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건 다른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린 그 무력감과,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그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거기서 좌절하게 되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도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오죠. 그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늘 거기 나오는데, 그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여인은 지금 오늘 성경에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는데, 아마 지금 이 여인의 경우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기도의 조건, 즉 하나의 무력감과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잘 충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좋다는 약도 많이 먹어보고 뭐 그런 일을 왜 안 했겠어요. 거기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게 사실 의사들이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의사가 다 양심적인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 어떤 의사들은 돈 때문에 관심을 갖는, 돈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의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기 병원도 가보고 저기 병원도 가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고, 그리고 또 거기 뒤에 이어지는 게 더 가관이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적어도 내가 지금 돈이 많으면 내가 이 돈이 있는 동안, 적어도 내가 이 돈을 다 쓸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오기가 좀 어려워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찾아가보고 좋은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내 돈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돼, 예수님 앞에. 근데 오늘 보니까 다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결과는 어때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자기 삶의 모든 무력감을 지금 다 느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건 뭐 그때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궁지에 몰렸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28절에 그 믿음이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무력함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합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단순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 기도의 본질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단순한 어떤 그냥 병 낫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엄청난 것이죠. 정말 단순히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았다. 뭐 이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냥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굳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뒤에 내용이 참 재미있는
결론 같은 그런 내용인데 거기 3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많은 군중들이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온전함을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딸아라고 하는 표현, 내 딸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딱 한 번 부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냐는 얘기죠. 어쨌든 이 여인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을 단순하게 병을 낫게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딸과 아버지 관계처럼 그런 관계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바로 너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너는 딸이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낳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바로 이 여인에게 선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여인은 많은 어떤 오늘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바로 이 여인이 가장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신체적 치유 이상의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병 하나 낫는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많은 것을 주시는 엄청난 축복까지도 함께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작은 자로 묘사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여인이야말로 이름도 없는 여인이 지금 그냥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얘기하지 않는 아주 지극히 작은 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대신하여 또 사랑을 요구하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받았다면 축복을 누렸다면 그것을 거기서 그쳐서 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나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고 그분처럼 그리고 정말 사랑하도록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즉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이야기가 더 연결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여인을 딱 치료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누군가 와서 이 회당장 그 집에 있는 그 딸이 죽었다고
그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 해당장이 좌절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바로 일어나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오히려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지금도 특히 딸이 죽은 지금인 그런 상황인데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죠.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끝이라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무리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모든 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우리 루터교회가 있게 된, 그리고 우리 루터교회에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말틴 루터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잠에서 깨우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죽음에서 깨우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서 누군가를 깨우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람을 깨우는 게 더 쉽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결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틴 루터가 왜 이 본문을 더 관심을 가졌냐면, 이 말틴 루터의 딸 중에 막달레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13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12살이나 13살쯤에 그 딸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틴 루터는 더 이 본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갖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야이로하고 함께 드디어 그 야이로의 회당장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 딸의 손을 잡고 그 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에도 그 있죠. 달리다굼, 뭐 일어나라 하는 그 표현처럼 이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은 모든 사람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세상을 낫게 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그리고 이 어린 소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히 우리에게 고린도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한 내용 중에 아주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리라.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기록된 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었느니라 한 말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로 적절하게 이 상황을 잘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오늘 바로 이 어린 소녀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가장 큰 증거는 그분 스스로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애기봉에 가면은 그 소원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로비 아래 위에 로비에다가 그 가끔씩 이벤트를 하면서 그 소원에 대해서 그 쓰라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 이벤트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요즘 세태를 볼 때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을 줄 아는데, 안에 제일 많은 거기 매달려 있는 소원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병원에 가보면 우리같이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는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감사한 게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양로원 비슷하게 왜 그저 요양원이 돼가지고 참 언제 그 회복될지도 모르는 기약도 없이 거기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서 들려주는 것 같은 이야기는 정말 그 모두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 모두, 아픈 사람이든 누워있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팠던 기억을 나누고, 내가 모자랐던 기억을 나누고, 내가 힘들었던 기억을 나누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많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을 나에서 멈추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많은 축복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과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 혈루증을 12회나 앓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과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다시 그 어떤 것을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덤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을 내게서 멈추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35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세상
달리다굼 하시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셔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리다굼 하시며 그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덤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까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들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물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더 큰 믿음과 그리고 더 큰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질을 주시며 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주보 뒤에 광고 조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제 장마철이 돼서 뭐 이걸 우기라고 말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열흘 이상 또 이렇게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위해서 좀 준비 잘 하시고 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주진희 권사님께서 지금 뉴 고려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수요일 날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달리다굼으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고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을 낫게 하신 그 능력을 힘있게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